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세상의 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그대 받은 날과 구원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새겨 듣길 원합니다. 새겨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죄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우리는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길 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어떤 것이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특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첫째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실한 삶을 살면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한 삶을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삶을 산 결과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삶을, 이 진실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정 안에도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을 산 결과가 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얻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 없고 가난하게 되면 가정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삶의 반대가 뭡니까? 불의한 삶 아닙니까? 불의한 삶을 산 결과가 어떤 경제적인 넉넉함,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불의한 삶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유함 때문에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면서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의한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넉넉하게 살아도 다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조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삶을 조금씩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시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도록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한 삶을 사는 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두 증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재판이 회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장에 설 때 항상 두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원고 측에서도 두 증인, 피고 측에서도 두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돈을 받고 잘못 증언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반대편도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을 이 돈을 받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 증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솔로몬은요, 혼자 다 재판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큰 사건들은 왕이 재판을 했지만 이 소소한 사건들은요, 다른 재판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간혹 가다 나오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는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중에서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고 이 멀쩡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 사단의 종로로 신화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요, 재판정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은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가 패역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혀가 패역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사과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서 계속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드러나거든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거짓말만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의로운 삶을 살라, 진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면 당장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진실한 자의 편에 서 주십니다. 결국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요,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진실한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랑,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친구이고 그 대상이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 관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절친한 친구가 한 명씩 있잖아요. 한 명 이상 있잖아요. 근데 절친한 친구의 조건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절친한 친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절친한 친구라고 할 수 없죠. 친구가 아니라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형제간에도 어떻게 하라? 그동안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가 누구여야 된다? 바로 형제자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정의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는 어떤 때를 위해서 났다고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났다는 거죠. 형제자매 중에서 누가 위급한 때를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손 벌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없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정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위급한 때를 만났다면 서로 돕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친구와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종종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의 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불같은 성질을 부리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기를 막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수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스로 패망을 부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도 보면 재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은 지식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스대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노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외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들 뿐이지 하나님이 잠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 뿐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격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며 의스대며 산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친구와 형제자매 간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